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쉬운 성경으로 합니다. 먼저 제가 쭉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죠.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물이 많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제게에게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이거 주목하세요.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이때 선생님은 라비입니다. 라비,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예수님이죠.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절 다 같이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즉 내가 신랑 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신랑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나는 내 역할을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30절 같이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 중에서 이 부분을 30절을 가장 그 뜻에 맞게 번역한 책이 쉬운 성경이라 이것을 골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과 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특이한 사람이죠.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좀 환란이 오고 지금 코비드와 같은 이것 때문에 작년 1년은 거의 지금 참 망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쉽게 망할 거라고 막 동요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데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이렇게 의심부터 막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신 세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각자 나 자신 생각할 때에 이 우주에서 한 점만도 못한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나에게 관심이 많이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과 계획과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언제든지 예스. 믿으십니까? 아멘을 해야죠.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큰 엄청난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다. 플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서 하나의 다운 페이먼트로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체험할 때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도 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고센 땅까지 가서 자기 동족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일이 오기도 했었죠. 네, 정말 하나님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그 예를 하나 들면요.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영락교회, 뉴욕 영락교회에서 이제 오랜만에 대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대여섯 분이. 근데 아시다시피 롱아일랜드 가려면 펜스테이션이나 이런 데 가서 LIR,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표를 따로 이제 구입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펜스테이션에서 5시 41분 발 이제 표를 이제 구입을 하고 이제 살 생각을 하고 거기서 미네올라라는 곳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집에서 좀 일찍 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표를 다 샀는데도 불구하고 5시 22분 열차, 그 앞선 열차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고 얼른 탔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차에 자리 잡고 앉아서 이렇게 스크린을 보니까 다음 정거장 넥스탑이 처음 보는 거예요. 와이언덴치라고 하는 그런 역이에요. 대개 이제 그 미네올라까지 한 6정거장 천천히 가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컨덕터가 오기에, 검표원이 오기에 표를 보여주면서 이 열차가 미네올라까지는 몇 정거장 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검표원이 이 열차는 엑스프레스라 거기 안 서고 첫 번째 정거장이 바로 와이언덴치라는 거예요. 한참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눈빛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뭘 두드려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617 도착인데 619에 다시 돌아가는 미네올라에 서는 차가 있으니 얼른 오버패스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 가면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미네올라보다도 14 마일스를 오버슛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14마일을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2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잘못했다가는 그 놓치면 1시간 이상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몇 분 있으니까 이미 이제 미네올라는 지나갔어요. 그분이 다시 오더니 아무래도 그 와이언덴치에 내려서 돌아오는 그 차를 시간 내에 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힉스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내려줄 테니 거기서 내려서 건너가면 충분히 여유를 두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어리버리한 맨하탄 시골 부부를 위해서 우리 두 사람 위해서 힉스빌에 특별히 서준 거예요. 그 기차를. 그 내려가지고 이제 무사히 오게 됐는데 그날 모인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컨덕터가 그냥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고 말하고 신경 안 써줘도 되는데 직접 자기가 알아보고 그걸 또 기관사에게 아프라이러에게 얘기해가지고 우정 거기서 쓰게 했으니 참 하나님 빼기 세긴 세다 하고 참 우리가 참 기뻐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기도 모임에 간다 하니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오라 이렇게 참 페이버를 베풀어 주신구나 생각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아마 이거 아니래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그 손길들을 많이 체험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만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좋게 해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엉뚱하게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못하면 믿음도 인내심도 다 그냥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몇 달 전에 한국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의 윤치영 목사님이 출연하셔가지고 체험담을 나누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아주 기가 막히고 특이한 very rare and very special 그 케이스를 듣게 됐어요.
이분이 호주에 가가지고 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아주 리볼트하는, 리벨리어스한 그런 비뚤어진 청소년들을 주님께 이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한 여학생을 이제 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이 아이가 너무나 그 부모에게 반항을 심하게 해서 이렇게 화해시키고 이렇게 주님 품으로 오게 하려다가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그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만 경찰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정신 좀 차리라고 등을 한번 이렇게 때린 거, 그리고 그 동료 학생들이 걔를 딱 붙잡아다가 막 설득한 이런 모든 것들이 불법 감금에 폭행에 막 이런 그 죄목을 쓰게 돼가지고 이분은 이 학생들은 죄가 없으니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억울하게 죄일에 갇히게 됐어요. 유치장에 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 당장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죠. 그런데 그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지하로 한참 내려가는 곳이래요. 호주는 참 이상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없는데 매일매일 방을 바꿔주면서 한 번은 살인범, 그 다음에는 마약범, 중범죄자들을 7번이나 하나님이 방을 바꿔주시면서 거기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하룻밤만 지나면 다 뒤집어지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나오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냥 exonerate 되지 않고 결국은 1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프리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호주 법상 1년형 받으면 강제 추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프리즌은 그야말로 약육 강식이죠. The jungle of the law가 지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로 뺏어 먹어야 되고 거기에 막 치고받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그 프리즌에 들어갔을 땐 자기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간수장이 그런 모습에 너무 감복해서 탄원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케이스 디스미스 되면서 추방도 면하고 한 이후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불치병들이 치료받고 참 지금도 많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심하게 엎어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높이 들어서시는 아주 극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례는요 최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서는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들의 죄를 막 고발했다는 죄목으로 그만 그 헤로디아의 앙심을 품고 결국은 그의 목을 베잖아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막 외치고 회개하라 하며 죄사함의 회개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 베풀 것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세상은 오지 않고 잠잠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잖아요. 이제 제자를 보내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오신다고 약속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참 그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라비, 저 당신이 그 증언했던 그분이 세례 베푸니까 다 그리 갑니다. 우리 제자들 다 뺏기게 됐습니다. 이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않아요?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주 쿨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네들이 들었지 않냐? 나는 그저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다.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요한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 지금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거의 낙심할 지경에 이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후하게 평을 해주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너희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왕궁에나 가봐라. 들판에는 갈대가 많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꼿꼿한 사람이고 그런 이 약대 토롯 허름한 옷을 입고 메뚜기나 들꿀 먹고 이렇게 지내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be offended 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질 뻔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 윤치영 목사님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많이 주님께 이끌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나 가지고 이러십니까? 나 다시는 그가 프리즌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희자도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뭐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죠. 죽으려고 벽에 박고 죽으려고 탁 달려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서 안 죽고 그런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켜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이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이것을 개발하고 열심히 탐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이 공부하라 하니까 지겹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하는 가운데서도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특별하게 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윤치영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입니다. 카누라는 말을 했는데 인생은 카누인 같다. 이게 뭐냐면 조정 경기예요. 로잉 컴피티션에서 다 뒤를 향해서 막 뒤를 보고 이렇게 팀이 이렇게 뒤로 노를 줬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안 보입니다. 지나온 길만 보여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길을 보면 하나님이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 앞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도 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나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일에 나 싫어, 나 저 신랑 할래, 내가 왜 저렇게 신랑 맞이하는 베스트맨만 돼야 돼 했으면 그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욕심 부리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사고가 나느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것보다 더 크게 되고자 할 때, 더 높아지고자 할 때, 또 세상과 더 많이 소유하고자 탐욕을 부릴 때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평가 이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옛날 같이는 달라가지고 그 인기 높은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맨 이런 데 많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관심과 이제 이런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만들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나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것과 괴리가 클수록 거기에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은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욕심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만일에 내 욕심이라면 이것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뜻이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이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님이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주영훈 집사라고 아까 그 새롭게 왔어서 지금 사회를 보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미국 버지니아인가 어디 거기서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아버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이렇게 키워놓으면 큰 교회로 가고 또 열심히 해놓으면 또 이렇게 그런 거를 보고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되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자꾸 악상이 떠오르니까 음악의 뮤직이 자꾸 떠오르니까 막 작곡하고 집에 드럼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샀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다 두드려 부시고 또 기타 치고 교회에서 노래하니까 막 화를 내고 기타를 다 때려 부시고 이제 그러다가 그만 집을 나가서 한국에 가서 이제 식사 고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결국 이제 쓰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가 목사는 아니지만 그 새롭게 왔어서 사회 보면서 그분이 정말 그 프로그램의 격조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도 참 은혜되지만 그 주영훈 씨가 그 코멘트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예계 쪽의 사람도 필요하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다 사용을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탐욕을 부리는 것. 소유나 명예나 인기, 권력 이런 것에 대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영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존스 세 번째 영화 The Last Crusade 거기 중에서 이제 보면 700여 년을 살고 있는 중세 이게 마지막 Last Crusade죠. 기사가 있는 곳을 이제 주인공이 찾아가죠. 그래서 홀리 그레일을 찾아갑니다. 성배 이제 아마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것을 이제 전설은 픽션이지만 그 잔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피를 거기에 담았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담아서 그 크루세이드가 있는 그 우물에 물을 담아 마시면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는 이제 홀리 그레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있으면 부자 되고 셀레브리티 되는 것은 뭐 따놓은 것이죠. 근데 클라이맥스에서요, 이제 그 잔을 욕심을 내던 엘사라는 그 여자가 그만 그 주인공 인디애나가 붙잡았는데 그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만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 결국은 그 엘사는 떨어져 죽죠. 그 잔을 받으려고 막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그 주인공이 붙잡은 손을 놓치고 죽습니다. 제가 그 영화 스크립트를 한번 구글에서 찾았어요. 참 흥미롭습니다. 영화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now the ledge, 턱이죠. Indy lies upon, 턱에 이제 딱 걸쳤는데 begins to break apart,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헨리가 그 션 카너리예요. 인디의 한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았는데 이제 그 인디는 다른 한 손으로 그 거기에 걸쳐 있는 엘사가 잡으려다가 죽은 그거를 막 잡으려고 해요. 손가락이 닿습니다. 거기에. 이때 대사가 나옵니다. 헨리, 주니어. 인디애나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주니어예요. 주니어. Give me your other hand. I can't hold on. 못 잡는다. 다른 손도 내놔라.
더 이상 홀드할 수 없다. 인디. I can get it. I can almost reach it, Dad.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들건들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대본이 참 인상적이에요. Indy looks down into the black bottomless pit. 시커먼 bottomless pit.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무저갱입니다. 거기 떨어지면 beneath him, from which, 그 pit로부터 nothing can ever be retrieved. 아무도 다시 건져 올릴 수 없는 그 무저갱을 내려다본다. 바텀리스 피트라는 말은 영화에서는 안 나오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없는 그 무저갱을 지금 잠깐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과 저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사이에는 큰 미캐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아무도 왕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무저갱이 바텀리스 핏이 탐욕에 휩싸인 엘사를 집어삼켰고 이제 그 인디애나까지도 집어삼키려고 그 보물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기 떨어질 줄 모르고 조금만 더 하면 잡을 것 같은,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주 부드럽게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헨리. 인디애나. 인디는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아버지 소리에 흠칫 올려다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헨리가 말해요. Very calmly let it go. 그 잔 놔둬. 그러자 포기하고 그 아버지 부드러운 소리에 그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이제 안전하게 살아납니다. 오늘 마침 Father's Day이기도 하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우리가 탐욕에 눈이 멀을 때에, 세상 인기에, 돈에, 또는 큰 불행이나 깊은 낭망에 빠졌을 때에 내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죠. 우리는 대개 세례 요한보다는 형편이 낫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죽을 걸로 지정하시지 않았고, 요한도 자기 최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직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정진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more important, more prominent 한 곳으로 가겠지만 나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는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같이 경쟁 상대가 있으면 나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참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합격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안 되면 어때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고 인정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시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 주님 앞에 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